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우리 세상과 사회가 우리들이 한 말과 우리가 쓴 글들 때문에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젊은 연예인이 극단의 선택을 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자신에 대한 악플들 때문에, 악한 글들 때문에, 아주 거친 글들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도 있었는데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쳐서 아마 스스로 생명을 종막을 고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남들이 쓴 글 때문에 화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쓴 글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향한 공격과 비판이 되어져서 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향한 다른 사람의 아주 악한 말이나 터무니없는 비난, 그런 것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빠지신 적이 없으신지요? 또는 내 글과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 보실 수는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세상에 떠도는 말들,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 나를 향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삭막하다, 어렵다, 악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비해서 바로 내 말과 내 글과 내 표현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내가 당했으면 당했지,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는지, 나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애시당초 나하고 원만치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 아니라 사실 내 친한 친구인데, 나하고 가까운 친구인데 가깝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섭섭했다, 너 오해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않은 것뿐인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나는 당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내 이웃이,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심지어는 내 가정의 식구들이, 내 가족들이, 내가 내 남편 때문에 이랬고, 내 아내 때문에 이러고, 내 시어머니 때문에 이러고,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때문에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속상하는 경우에 비해서 나 때문에 그러지 않나, 나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의 스스로를 진단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만일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나는 말과 내가 글과 내 표현으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섭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참 다행인 것입니다. 참 우리 자신은, 여러분이나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고 자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표현은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져서 설명하는 말 가운데 인간은, 사람은 말하는 존재다. 호모 로쿠엔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데우스 로쿠엔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존재.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오래전에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하나님 창조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인데, 이분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이 사람을, 다른 것도 하나님이 많이 만드셨지만 그 많이 만드신 것 어느 것도 아무리 위대한 천체의 삼라만상 가운데 대단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걸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유독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과 성경 해석할 때 많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 에밀 브룬너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의 언어적인 존재, 말을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같은 성경은 말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대하고 있는 성경 본문 야고보서의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3장의 본문을 떠올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웬만큼 알고 야고보서가 무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말이라는 게 무엇이야? 그러고 할 때에 말에 대한 본문, 성경 관계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죠. 우린 먼저 잠언을 얼른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야고보서 성경 봉독을 해주신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빼놓고 성경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마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비록 짧은 5장으로 되어 있는 작은 글이지만 야고보서가 아주 특성이 강한 성경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완해주고 완전하게 하고 균형 잡히게 하는데 이 야고보서가, 어떤 때에는 이 야고보서가 비판받기도 하고 이 야고보서의 가치가 축소되어지기도 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전체 신앙과 전체 성경에 아주 균형을 맞추어주는 그런 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믿음에 대한 이해 아닙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 그 믿음을 얼마나 우리가 강조합니까? 믿음 없이는 구원도 못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야고보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의 믿음은 행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떠올리면 행함은 말이야, 믿음은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도 믿음이지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늘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야고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가 또 하나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마음속에 어떤 희망사항,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게 행위가 있어야 돼, 삶이 있어야 돼, 행동이 있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무언가 3장에서 믿음은 말이야, 말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말과 관계가 있어. 믿음, 그걸 가진 사람은 다른 믿음 없는 사람의 말과 달라.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전에 하던 말과는 달라진다고. 그래서 말이 믿음이고 믿음이 말이야, 이런 얘기를 이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행함이야, 이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이 좋은데 원래 말하는 버릇이 그래, 말투가 그렇다고,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그 본심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서
앞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데 말을 그따위로 해? 믿음이 있는데 그런 말 해? 행동이 없어도 믿음이 있어요. 나는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내 중심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야고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믿음은 행함이야. 근데 행함이 없이 무슨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무슨 3층 천에 갔다 그거 내가 인정할 수 있어? 나는 인정 못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고보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은 말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은 중요한 거다. 말이 그냥 하나의 수단인 것이 아니라 말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하다, 말이 힘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의 유효성, 말의 효능성, 말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비판적인 각도에서 말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대단한 위험성, 폐해성, 파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말은 위력하고 위력적이고 강력하다 그 얘기를 야고보서에서는 오늘 마치 말이야 큰 컨테이너 선 수만 도씩 가는 배가 있어요. 인천 앞바다를 드나드는 엄청난 배가 있지만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무엇이냐? 물속에 갇혀서 보이지도 아니하는 조그마한 키가 이렇게 틀면 배가 이리로 가고 이렇게 틀면 배가 이리로 가는 거야. 말은 우리의 입속에 있고 그것도 입속에 갇혀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제 혀를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제 혀가 동그랗게 생겼습니까? 길쭉하게 생겼습니까? 노란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술술 말이 나오고 있어요. 혀, 입, 사람의 전체에 비하면 배의 키와 같이 작은 거야.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배를 농간질을 한다. 배를 움직인단 말이야. 이 큰 배가 왜 오른쪽으로 가나? 키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다. 또 이야기합니다. 작은 불씨, 담뱃불, 라이터불, 작은 불, 그 불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온 산을 태우고 수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불똥이 튀어가지고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것 알지? 마치 인간의 혀, 입, 말은 그와 같아서 내 몸을 불태울 거야. 몸을 불태운다는 게 뭡니까? 화상 입는다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살라진다는 것. 말 때문에. 말은 힘이 있고 강력한데 그 힘이 그 힘 가지고 말이야 발전을 일으키고 그 힘을 가지고 엔진을 일으켜서 불태워서 그래서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 말 조심해. 입 조심하라고 혀를 통제해야 돼. 안 그러면 내 인생 불살라질 거야. 다 태우고 너만 살라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그리고 너희가 사는 사회도 다 불태워올 거야. 그러면서 말에 대한 경종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영적인 거지. 믿음, 그게 보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행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 보면 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거하고 철들어서 사춘기가 된 아이가 얘기하는 건 말이 다르잖아요. 키가 커야만 되나요? 쓰는 용어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관심의 사항이 다르고 설명하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믿음이 옅은 사람과 깊은 사람, 말이 다르지요. 말이 다른 거야. 어려운 이야기하고 쩍쩍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거룩한 목소리 변색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겁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사람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화해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기만수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호리고 진실한 것 같고 거짓된데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 사람의 옷을 보고 압니까?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보고 압니까? 그 사람의 취미를 보고 압니까? 대화해 보면 그 말의 품격과 말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의미한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린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유식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전문 용어를 말하고 영어 문자도 쓰고 한문도 언급을 하고 전문적인 식견의 용어를 줄줄줄줄 논문 쓰듯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껍벅 죽습니까? 단순한 말이지만, 소박한 말이지만, 단어 찾아볼 것도 없고 사전을 들추어 볼 필요가 없는 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단순한 말이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품격,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지.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자기도 모르는 어려운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말하고 있는 자기도 사실 잘 몰라. 예? 학자, 무슨 문학가, 자기가 쓰고 있는 말도 사실 몰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존경받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행동은 조심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교통법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지켜. 조금 늦으면 늦는다 생각하면 지켜요. 근데 내가 알면서도 안 해. 근데 말은 내가 잘해야지,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런다고 안 됩니까? 그런다고 됩니까? 저도 금방 실수했잖아. 됩니까? 이러고 물어야 되는데 안 됩니까? 이러고 제 그 다음 얘기가 가고 싶어서 지금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방송의 어나운서들도 다 원고 쓰고 다 앉아가지고 다 그거 처음 나와가지고 대본 읽습니까? 다 읽어보고 나온 거야. 말에 연금술사들이야. 그래도 실수하잖아.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행동거지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다 이겁니다. 행동은 조심해서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라는 건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잘하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그러면 문제는 이제 실수를 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는 100% 완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90%, 80% 어떻게 실수를 덜 할 것인가? 통제해라 이거. 제어해라. 다스려라. 컨트롤해라.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몇 가지들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가면 벌써 야고보서의 1장 19절에서 20절의 유명한 짧은 한 절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준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거기서 얘기하느냐? 야,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거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거야. 말하기는 더디해라. 컨트롤하는 방법, 말하기는 더디하는. 저처럼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 실수해. 천천히 해야 돼. 말하기를 더디해라. 이러면 설교도 한 5분만 준비해도 20분 너끈히 해. 저처럼 하면 40분 할 걸 30분에 20분에 해야 돼. 말하기를 더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다는 얘기는 더듬으라는 얘기겠어요? 까먹은 것처럼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 그 생각해가지고 집에 가서 노트 펼쳐보고 그러고 말하는 겁니까?
더디하라. 더디하려면 들어야 돼. 자꾸 들어. 듣다가 보면 내가 말할 틈이 없어. 듣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듣는 내용을 생각하고 머리가 복잡해져. 그러면 내 생각을 피력하거나 내 것을 자동적으로 왜 들으면서 동시 통역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들으면서 말할 사람은 없어. 들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이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도 잘 들어, 소통 이런 얘기 했는데 잘 듣고 있는 거야? 소통이 잘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불통이야. 저 사람은 불통이야. 이런 사람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불통이야. 뭘 얘기하면 들어야지. 이것도 속 터지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요. 아, 나는 잘 듣고 있어. 아, 난 들어줘. 나는 애 얘기도 듣고 당신 얘기도 듣고 다 듣는다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속이 터져 죽겠는 거야. 듣는다고 그러고 건성으로 듣고 또 듣는다고 뭐 메모도 하고 듣는다고 그러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언가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게 아닌 거야. 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안 듣고 싶은 건 세상 천하가 없어도 듣지 않는 거야. 근데 자기는 듣긴 듣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여기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말은 많이 듣는 것이고 듣는 일에 더 열중하는 것이고 한 10개쯤 듣고 1개쯤 말한다든지 이러면 저절로 말하는 것이 줄잖아요. 더디하게 됩니다. 말할 틈이 없어. 이 사람 말 들어주랴, 저 사람 말 들어주랴, 이 사람 얘기 들어주랴. 내가 얘기할, 발언할 시간이 없어. 말을 통제하라. 마치 소나 말 할 때 언어의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그 말 있잖아. 술에 끌고 다니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승마하는 말에다 재갈을 물리듯이 여기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탁 채면 소가 이 말이 빨리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재갈을 물려가지고 주인이 그 재갈을 가지고 컨트롤하듯이 너 입에 재갈을 물려. 너 입에 재갈을 물려. 그래서 이런 재갈이 있으면 사실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말고 재갈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이거 다 우리 차고 나가자 그러면 될 텐데 오늘 그래서 우리 홍기원 권사님이 입에 재갈은 아니지만 목에다가 여기다가 딱 구부러지지도 않고 이게 마음대로 딱 여기 이게 보호대죠. 보호대. 이게 목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걸 입으로 갖다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야고보서 오늘 본문 쪽에서는 선생되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되려고 하지 마.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교수님들이 있으시고 이 선생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선생 중에 여기 뭐 교수님, 학교 선생님 여기만 해당되겠어요? 목사도 선생이야. 목사도 되지 말라. 직업적으로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말하는 직업 아닙니까? 말을 많이 해. 말을 많이 한다고. 지식을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도구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말 아니에요. 야고보서 얘기해요. 선생 되지 마. 선생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 말 많이 해야 돼. 듣는 것보다 가르친다고 그러고 뭘 알려준다고 그러고 지도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말 많이 하는데 실수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하시겠어요? 제가 더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은 졸지만 않으면 돼. 조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저는 졸지는 않아. 왜? 서서 졸 수는 없어. 근데 저도 사실 깜빡깜빡 졸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존다고. 그런데 조는 거 빼놓고는 여러분은 큰 실수가 없어. 그런데 말을 하고 있는 목사는, 선생은 실수를 많이 해. 일단 말의 분량이 많으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의 내용이 뭐겠어요? 가르치는 말이야. 나는 알고 있어.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고 성경에 이랬잖아. 이게 말이야.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어법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문장은 이렇잖아.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과 가르치는 지도자와 가르치는 목사, 너희들 실수 많아. 너희들 지금 실수 많이 하는 거야. 내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님들만 실수하고 목사만 실수합니까? 우리들도 말할 때 가르치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말의 실수를 줄이는 거다. 질문하는 말,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지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괜찮다 이거야. 근데 내가 다 알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음식은 이렇게 해야지. 길은 이렇게 가야지. 뭐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공부는 이렇게 해야지.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지. 여기 이런 유형의 인생들의 실수가 많다 이거야. 문제가 많다 이거야. 제자들,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여러 종류의 말이 있는데 주로 가르치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교만이 꽉 차 있지 않아도 주로 그런 위치에서 나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그거 많이 하지 말아라. 많이 하지 마라. 여러분, 말이 우리가 많이 되어지는데 선생 되지 말라고 여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결코 선생 되지 마라. 언제나 제자처럼 언제나 귀 기울여 듣고 언제나 배우려고 하고 언제나. 그래서 3살짜리 아이를 앞에 놓고도 그 말 몇 마디 할 줄 모르는 그 아이를 놓고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를 기울여. 얘가 엄마 아빠 표현하는데 말도 몇 가지 못해. 엄마 아빠. 근데 그 말 가지고 엄마를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거 하고, 그냥 잠이 와가지고 엄마 이러고 부르는 거 하고, 그 단어 한두 개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 뭔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십 개의 언어를 가지고도 사실은 진실하지도 아니하고 내 잘못된 것을 표현하지도 아니하고 다 내 유리한 대로 다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우리는 한 가지 목적, 내 편한 대로 만들어가는 기술밖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데에는 가르치는 말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대개 우리가 말이 왜 많습니까?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세상 얘기하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 얘기에 야, 그 사람 참 훌륭해. 야, 그 사람 정말 나는 내가 나이가 부끄러워. 아이고, 내가 직분이 부끄럽지. 아이고, 그 사람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속에 있는데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말 하는데 그 남말은 다 비난, 조롱, 비판,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비밀을 누설하는데 우리의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우리 말을 얼마나 합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았는데 이렇게 나 정말 내가 봐도 어리석어. 난 나이 헛먹었네.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식사 시간에 차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가 몇 마디나 나옵니까? 내 얘기는 잘 안 해요. 다 남 얘기한다고. 그리고 남 얘기에 좋은 점도 많고 본받을 것도 많고 내가 부끄러운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누가 이랬대 저랬대 어쨌대. 내 말도 해요. 말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내 말도 해. 근데 그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그 말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그 경우에는 자기 자랑이야. 내 자랑이야. 내가 이랬고 내가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 자랑할 게 없으면 과거 자랑하는 거고, 과거에도 자랑할 게 없고 현재도 자랑할 게 없으면 꿈 같은 이야기 하는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말이야,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말한다면, 나에 대해서 말한다면 뒤집어서 남의 말하던 것을 내 경우로 말하고, 내가 자랑했던 말을 남에게 적용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과 그 사람의 훌륭한 것과 저 사람에게 본받을 것을 얘기하면 그런 말이야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게.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선생처럼 말하지 마. 넌 내 주제를 보라고. 내 주제를 보면 그렇게 말 많이 할 수 없을걸. 그냥 입을 꾹 다무는 게 그래도 본전이야. 자꾸 입 열고 말이야, 세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훈수 두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남니? 여러분, 말 많이 하게 되는 그 말들 가운데서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거친 말들이 많아요. 저속한 말들이 많아. 속어들이 많아. 상스러운 말, 비인격적인 말. 요즘에는 폭력 언어, 그런 말도 합니다. 폭력적인 말. 욕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참 말 함부로 해요. 아래 위도 없어. 요즘에 아래 위도 없는 거야. 나이도 없고 직책도 없고 그냥 기분 내키지 않으면
그냥 반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감정 섞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뻘보다 더 됐는데, 자기 형도 맏형인데, 그렇다고 또 윗사람인 체하고 그리고 아랫사람이라고 하대하고 반말하고. 정말 우리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우리 말이 높임말이 있고 경칭어가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우리를 얼마나 예의 바르게 하고 매너 있게 하는 그런 우리 언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점을 다 파묻어 버리고 그 장점을 다 내던져 버리고, 그런 말 구조가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우리는 하대하는 말, 그냥 바라다 보고 반말하고 바라다 보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언어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남들 없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것만 잘 활용해도 정말 사회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훨씬 질서가 잡히고 훨씬 품격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좋은 말, 남들은 몰라서 그런 걸 할 줄 몰라, 그래서 안 쓰는데, 우리는 그걸 다 사장시켜 놓고, 그런 말이, 높임말이 있으면 낮춤 말들이 있잖아요. 높임이라는 게 뭐예요? 낮춤 대비해서 있는 게 높임말인데, 우리는 높임말들은 다 사장시키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낮춤 말들을 가지고 행세하고 살아야 인생 사는 것 같고 지위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주하지 말아라.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물이 나오고, 단물 그렇게 해서 그냥 막 단물 줄 때는 야, 진짜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 내 앞에서는 그랬어. 근데 뒤에 돌아가서는 쓴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네?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을 막 찬양해. 근데 하나님께 저주하지는 않아. 그랬다간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여기 야고보서 보면요, 그렇게 대조를 했어. 너희가 찬송하잖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니? 요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그 입을 가지고 형제를 저주하냐?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야 그렇게 안 해. 난 그래도 하나님은 모독하지 않거든. 하나님 난 찬송하지. 나 하나님은 내가 대놓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욕은 안 해. 요것만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있다고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내 형제와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해? 그것도 안 될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면 형제를 향해서 찬송은 못하고 찬양은 못해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야지.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을까요? 요즘의 세상은 우리의 말이 주먹으로 한 대 차라리 치고 박는 게 낫지, 쓰다듬어 주고 아니면 손도 하나 까딱이지 않아. 그런데 말로 비수를 꽂는 이 폭력의 언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치명적인 살상의 무기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 맞아가지고 멍든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멍이 풀리면 돼요. 마음속에 오는 치명적인 말의 언어의 무기, 이걸 치명적인 무기라는 게, 생명을 죽이는 무기, 그게 우리 입이라는 거예요. 살인 안 했다고요? 난 살인한 적이 없어. 난 살인은 고사하고 폭력도 행사한 적, 나는 한 번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주먹질, 아이고 나는 평생 듣고만 살았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어도, 표현 안 한 것 같아도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무기가,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고 다치고 정이 떨어지고, 에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에이 나는 이제 그냥 상종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는 이미 이 치명적인 무기를 많이 쓴 거예요. 우리의 입에 강력한 무기가 주어졌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성공도 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총들 쏘아보셨지? 사격을 해봤죠? 요즘엔 뭐 사격이 스포츠라서 사격 누구나 할 수 있어서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가요? 권총이 됐든 소총이 됐든 장총이 됐든 실탄을 넣고 정조준을 하고 0점 조준을 잡아서 다 하고, 그리고 딱 사격을 하게 되면 사대에 올라가서 엎드리든지 앉아서든지 서서든지
딱 할 때 그냥 갔다가 그냥 놓고 쏘는 사람은 영화에서나 그러지 없어요. 조준을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검지손으로 방아쇠를 딱 갖다가 놓고 당기는 사람은 없어요. 딱 걸고 한번 일단 걸어. 당기기 전에까지 딱 걸어놔. 그리고 격발할 때 숨을 멈추고 온몸의 신경을 집중해서 살그머니 당겨요. 그냥 당기는 게 아니야. 방아쇠까지 가는 동안에 한번 이거 여기 다 신경을 집중해. 손 걸어놨어. 이제 사격할 때, 격발할 때 당기는 거야. 이 당길 때 숨까지 멎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다 멈춘 상황에서 미동도 없이 당겨야만 마음먹은 대로 총알이 날아가요. 우리의 말이 강력한 무기인데 그냥 여기서 그냥 기어나와. 그냥 막 나온다고. 여기 수류탄을 던져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수류탄은 또 느낌이 또 달라. 방아쇠는 여기다 걸어놓고 손 떼면 끝나. 안 쏠 수도 있어. 필요할 때 당기면 돼. 수류탄은 여기다 가슴에 5.16 군사혁명 때도 여기다가 탁 수류탄 2개씩 얹고 들어오는 영관급, 위관급 장교들이 있었잖아요. 죽으면 죽는 거야. 이거 가지고 상대방도 죽이지만 여차하면 우리가 그냥 죽을 각오하는 거야. 심장에다가 달고 들어와. 근데 수류탄을 어떻게 던집니까? 그냥 마음 먹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야. 벗고 안전핀을 뽑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야. 거리를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하고 이게 몇 초 뒤에 터지는데 뽑은 상태에서 이제 뽑고는 낄 수가 없어. 이제는 시간 문제야. 문제는 잘 던져야 돼. 이걸 빨리 던지면 저쪽에서 주워가지고 나한테 던지면 내가 죽어.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냥 터지면 여기서 또 나 죽어. 이걸 다 피하고 어떻게 해야 돼? 1초, 2초, 3초, 거리가 10m, 20m. 저거 날아가는 시간, 주술 수도 없는 시간. 거기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내 손을 떠나. 그러면 저희 가서 위력을 발휘해. 나는 몸만 숨겨. 상황 끝나. 저는 언어가 강력한 무기인데 수류탄과 같다고 생각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폭파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압제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죽어. 아니면 공중에 터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아니면 저쪽 상대방에게다 오히려 좋은 기회를 주는 거야. 뽑고 그 몇 초 동안 하나, 둘, 던져. 교관이 이야기해. 던져. 엎드려. 던져야 돼. 그럼 저 훈련할 땐 저 보통 저수지나 이런 물속에다가 던지거든. 그러면 팍 하고 물이 튀어올라요. 성공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의 무기를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화가 우리에게 와. 다 죽어. 온 몸을 불사른다. 무슨 얘기겠어요? 내 인생이 온 몸이야. 내 인생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무엇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글로.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